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또 목회자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모임을 하고, 하여튼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종종 제가 생각하게 되는 아주 인상이 깊은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40대의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느 날 교회 가기 싫다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세 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야기. 어머니 저 교회 가기가 싫어요. 첫 번째, 주일 아침에는 좀 늦잠을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요. 하여튼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세 번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그자 이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건 네 마음이 아니라 그건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드리는 거다.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너는 담임 목사니까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목사였던 거예요. 목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횟수가 많다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작.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단절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예배를 드렸던 이 가인이 그 제사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오늘 성경을 두 군데 읽었는데 양쪽을 다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책갈피를 꼬여 놓으시고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자 16절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거기까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디를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의 성 아성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후손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아벨에게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벨은 순교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벨의 순교의 피를 귀히 여기시고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낳게 하십니다. 또 다른 아들을 주세요.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십시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고,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이 아벨의 후손,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후손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셋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게 되고, 아담의 7대 손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 다음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에녹의 특징이 뭐예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천국으로 그냥 옮겨졌다.
여러분, 타락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에녹이 유일합니다. 공중에 들리어 올라간 사람들, 예수님도 있고 엘리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다. 그만큼 에녹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옮겨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는 가장 큰 덕목으로 효행을 말합니다. 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큰 덕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부모도 공경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펴서 볼 때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배웠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분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삶이 시작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에녹은 300년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수백 년씩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가져온 여러 가지의 변화 가운데 기후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좀 짧아졌지만 하여간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수백 년씩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아주 유명해지고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녹이 뭔가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했다면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에 있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가 언제나 실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실족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검증은 시간의 검증이에요. 따라합시다. 시간의 검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검증입니다. 남녀가 만나가지고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거 두고 볼 일이에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두고 볼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롭게 등록을 해도 저는 새가족반부터 하라 그럴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도 새가족반부터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영전 모임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기초 성경 공부, 그죠? 생명의 삶 과정 정도 하면 그래도 신앙의 뿌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속았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사람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헤아려야 돼요.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서로의 뜻이 맞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는데, 내가 너희만 선택했고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가 어찌 내 뜻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자, 동행하려면 그럼 뭐가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된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혹은 친구 간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동행이 사실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격 다른 거 괜찮습니다. 취미가 좀 다른 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뜻과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과거에 유럽에서 기차 여행을 했답니다. 유럽은 이 기차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로마에서 파리로 가는 그런 기차를 타셨대요. 아주 천천히 가는 기차였는데 기차에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고 그 목사님 계시고 그 옆에 배낭여행을 하는 것 같은 한 청년이 타고 있는데 별로 인상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고 별로 인상이 좋지 않은 그 청년이 바로 옆자리에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큰 2개의 가방이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아주 고민이 됩니다. 낯선 외국에서 혼자 여행을 하는데 그 옆에는 아주 믿지 못할 청년이 앉아 있는데 이 가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놓고 가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끌고 가기도 어렵고 갔다 오고 나면 더 이상하고, 참다가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빨리 가가지고 볼 일을 보고 다시 돌아왔대요. 확인하면서 왔겠죠. 감사하게도 있더랍니다. 가방이 있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여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그 즐거운 그 시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못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걸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 이하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즐겁고 예배 시간마다 그게 확인돼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에, 종종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턱턱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 내 뜻이 불일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한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도 노력하셨어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교훈을 그분이 모든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사셨죠? 사시면서 늘 주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이게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답이요, 우리 인생의 동기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헤아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 이유인데, 세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혹은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두셀라를 낳았던 그 사건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럼 그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지었겠죠. 에녹이 지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아버지가 지었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것이 유다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자, 신약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녹이 뭐 했다고요? 예언을 했대요. 14절에 에녹이 사람들의 예언을 했는데 15절에 뭐라고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언자였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하고 부르면서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지 몰라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이분이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 철학적인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하면 쏙쏙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후속탄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드라마입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자식 사랑이 굉장히 끔찍한 아버지께서 갑자기 불효 소송을 내는 거죠. 자녀들에게 소송을 걸어요. 효도하라고. 그리고 효도 항목을 정해가지고 3개월 동안 조건을 냅니다. 그 조건을 행하지 않으면 키워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값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건 가지고 법정까지 가는데 하여튼 이제 조건이 생겼어요. 근데 조건이래 봐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딸이 자꾸 시집을 안 가려고 하니까 선 10번 보고 시집 가라. 그게 조건이에요. 3개월 동안 하여간 선을 10번을 봐라.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아주 탁월한 의사입니다. 실력이 좋아요. 근데 자기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집을 나가고 대릴 사위로 가고 자기의 야망을 쫓아서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집에 와서 3개월 동안만 같이 살아라. 셋째 아들 철이 없어요. 사고만 쳐요. 직장도 다니면 금방 그만둬요. 그 셋째 아들에게 너 어디든지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가져와라. 3개월 동안 그런 조건을 겁니다. 근데 왜 3개월이었을까? 처음에는 그 3개월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암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사가 3개월 정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크고 아버지는 항상 든든하게 자식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대신에 내가 죽기 전에 이 아이들을 훈련해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소송을 건 겁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너무 당황해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래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다가 조금 지나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이 자녀들도 너무 놀래요.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모르는 걸로 하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립니다. 그러자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와요. 가정에 웃음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게 대화가 없던 그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그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왜 평상시에 왜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만 살까 하는 그 교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갈까요? 죽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자, 따져봅시다. 무두셀라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항상 성경 퀴즈하면 얘기 나옵니다.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자, 창세기 5장 2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5절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자, 노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로
심판을 행할 때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도 사셨습니다. 몇 살이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187 더하기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182 하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는 369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면 노아가 몇 세 때 물 심판이 있어요? 몇 세 때냐면 600세 때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물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몇 살이었어요? 969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에녹의 경고가 그대로 적중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에녹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노아에게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니죠, 에녹은 노아에게 이야기 못했겠죠. 어쨌든 그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사실은 에녹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에서도 상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사람 차별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에만 총 40차례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또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의 일로 분노하고 이 땅의 일로 상처 입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 그날과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억울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단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상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지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700년, 800년, 900년을 살았어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죽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절망적인 사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으로써 믿음을 말하고 죽은 후에 그들의 믿음이 증거됐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다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우리가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전 늘 그렇게 믿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당대 안 되면 후대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세상은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을 효자라고 말합니다. 효자예요. 임금을 기쁘게 한 사람을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신자예요. 신자 보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신자. 신자가 누굽니까?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에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